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2장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피해서 이제 놉 땅에서 다시 아둘람,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그랬습니다. 아둘람으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중간지대, 우리로 보면은 비무장지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놉 땅에서도 도액을 만났지만은 도액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다윗이 놉 땅에 갔다는 얘기를 사울 왕이 도액으로부터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다윗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다윗이 숨어 있었고 거기서 진설병과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과 창을 주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사울 왕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네가 내 원수를 숨겼느냐?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존귀한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고요, 호위대장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존귀한 자입니다. 왕을 반역하려고 다윗에게 물을 주었거나 먹을 걸 주었거나 칼과 창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 이상하죠. 왜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리지를 않죠? 늘 서운한 얘기만 들립니다. 늘 속상한 얘기만 들립니다. 늘 기분 나쁜 얘기만 들리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시험에 한 번 들면은 꼭 시험에 들만한 얘기만 들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단단히 다윗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놉 땅으로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가족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험의 결과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고 시험의 결과는 상대방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22장을 보게 되면은요, 참 슬픈 장입니다. 도액이로운 간신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정이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가족들을 다 쳐서 진멸하여 죽이라.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주의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아히멜렉과 그의 가정과 온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보니까 이 세 번 얘기 보게 되면요, 서슴없이 달려가서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없이 달려가서 죽인다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은 높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다 도액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윗이 도액으로부터 고난당한 것들을 시로 써서 읊어서 했는데, 시편 52편의 내용인데 몇 절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액을 생각하면서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저주하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런데 도액도 그러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도액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남 안 되는 것을 바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재물이 좀 넉넉하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재물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정말 인생에 근심 걱정이 없다 하지만은요, 도액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 재물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건강도 금방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액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은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에 머물렀다는 말은 문법상으로 보면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어떤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기쁘고 신나서 내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무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몇 가지로 설명해 보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종하여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소에 갔다. 두 번째, 이미 개종하였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을 위해서 성소에 가서 머물렀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성소에 가서 머물렀었다. 네 번째입니다. 죄를 속함받고자 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당시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가서 성소에 가서 머물렀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때문에 어찌됐든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도액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없이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사악한 도액을 붙여줬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사악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나를 위해서 붙여줬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를 않습니까?
자, 오늘 도액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도액은 가증스러운 예배자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1장 7절을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증한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그러지만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죠?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간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을 부자가 되려거나 건강하거나 출세 성공, 심지어는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요,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은 마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떠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두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른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그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도액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요, 도액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액의 마음은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이 떠났다면 도액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21장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액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증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가 도액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